추후 66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폭정에 항거하여 제1차 유대 전쟁을 시작합니다. 세계의 로마 정예군단을 이끌고 온 베시파노스 사령관은 이스라엘 땅 전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굶겨 죽이는 작전, 한문으로 아사 작전을 펼칩니다. 이에 맞서 결사적으로 싸우는 저항군들은 두 부리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라는 대부분의 강경파와 수치스러워도 항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바리새파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온건파로서 대학살을 막기 위해서 항복해야 한다함을 주장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의 제안은 더 많은 강경파들에 의해 묵살되었고 그는 멸절을 막기 위해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으며 병은 점점 깊어져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묘지에 매장해야 했기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강경파도 그의 시신을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제자들은 랍비가 된 관을 메고 예루살렘 성을 나올 수 있었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총사령관인 베시파시아 누스에게 당신은 얼마 안 있어 황제에 등극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좋습니다. 10명쯤 되는 랍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주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10명쯤 되는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베시파시아누스는 랍비의 예언이 황당했지만 그의 요청이 워낙 소박하여 예언대로 된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요하난 벤 자카이 일행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신들을 속이고 로마 사령관에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소식이 성 안에도 들려집니다. 그를 존경하던 마음은 증오로 바뀌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불의한 협착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대로 네로 황제가 죽었고 베시파시아 누스는 원로원에 의해 황제에 추대되었고 예루살렘은 베시파시아 누스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 정복되면서 가장 무자비한 학살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발목까지 예루살렘 그 성내에 피가 흘러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약속대로 바리새파를 이끌고 지금의 텔아비브 남동쪽 26km 지점에 위치한 야분에, 정확한 지명으로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얌니아입니다. 얌니아로 갔고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고 전성하는 작은 학교 예시바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바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서도 2000년을 이어갈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젖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1900년도 넘는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로 고통을 받다가 2차 대전 후 1948년 독립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영국의 심장 역할을 하며 정치, 경제, 금융, 문화, 예술, 사회, 언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가 폭등, 곡물 파동, 외환 시세의 변동, 국제 신용 평가, 중동의 전쟁 위험, 이란 핵 문제 등 작금의 국제적 관심사의 배경 이면에는 모두 유대인들이 있음은 주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콜럼버스, 스피노자, 로스차일드, 마르크스, 프로이드, 구스타프 말러, 에디슨, 아인슈타인, 프란츠 카프카, 헨리 키신저, 엘빈 토플러, 마크 저커버그, 노엄 촘스키, 조지 소로스, 스티브 스필버그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스타벅스, 델, 오라클, 모건, GM, GE, IBM, 보잉, 제록스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유대계입니다. 그 연대사를 바꾸었고 또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동력원을 변절자라는 오욕을 뒤집어 썼던 요하난 벤 자카이의 결단에서 찾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불의한 자가 아닌 진정으로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던진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오욕을 기꺼이 뒤집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의 영광 그것은 풀입니다. 결국 풀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절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성의 눈을 뜬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성의 눈을 뜬 자만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이 영원성의 눈을 뜬 사람만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죽일 만큼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은 엄청난 것이었고 그들이 반대하는 말씀 역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인기나 인정이나 권력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기적을 행하셔서 덕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유대인이라면 주님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였을 뿐 실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헛된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한국 사회의 기독교 이단을 리얼하게 파헤쳤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교주에게 충성하는 신도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감과 불쾌감과 증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교주들이 처음부터 사이비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이비 교주가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난치병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초월적인 기적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정명석이, 이재로, 이기순, 박순자, 그들에게 성령의 강한 은사가 실제로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실한 종이 되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은사는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살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서 인간 관계 속에서 신실해야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거짓과 참, 신앙의 지윤이를 바로 이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교주들은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적 욕망으로 바꿔서 자기가 누릴 영광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정욕과 더러움과 비상식의 음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완전한 불의입니다. 완전한 가짜인 겁니다. 교주에게 금전적인 갈취와 성적인 착취를 당했는데도 그것을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 역시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는 은사주의에 빠진 것과 신앙의 결과를 너무나 쉽게 쟁취하려는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깜짝 놀랄 만한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이 저절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란 자라고 꽃 피워야 하는 오랜 시간의 분투 속에서 연결고 익어갑니다. 신앙 역시 오랜 시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갈등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내어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까지 견뎌야 만들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란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리라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능력 있는 교주가 다 해줄 것이라 믿기에 그 사람에게 재산과 몸을 바치며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함과 뜻을 앞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제가 이 다음 말씀으로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에 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빠지십시오. 교회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시험 들려면. 아셨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은 중요한 신앙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힘이 생기고 여유로운 돈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지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광으로 쓰려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목사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회 세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명예가 있기에 목사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직분만 고급스러울 뿐 영광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죽었거나 병든 것입니다. 잠시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 하나를 보겠습니다. 세계 최정상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2012년에 공연한 베르디의 나부코, 여기서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태리어입니다. 나부코로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애환이 담긴 합창 가라 그리우며 황금빛 날개를 타고입니다. 우리 이게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페라도 보고 이게 한 15분짜리인데 제가 5분 좀 넘게 편집을 한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자이건 타이건 고향을 잃고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유랑 중에 있습니다. 본향을 그리며 하루하루 버겁기만 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진하게 묻어있는 오페라인데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그리고 앵콜이에요. 오페라 공연은 앵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앵콜을 했어요. 끝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만 보여주는 걸 이해하시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제게 말씀하면 원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감명이 깊습니다. 한번 보시죠.
됐습니다. 꺼주시죠. 어떻습니까? 수준이 올라갔어요? 클로즈업 된 사람들의 표정에는 고단한 삶과 고향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살아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대에 올리고자 자신들의 호흡, 눈빛,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지는데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어설픈 삼류 연기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브라보! 그 환호 소리에 손을 흔들며 막 손으로 키스를 남발하며 그 모든 걸 즐겼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공연에 대한 그 이후 마음껏 그들 스스로가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프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페라 연기자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그들 삶의 일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했기에 고향을 빼앗긴 노예라는 처절한 심정을 온몸에 담아 노래와 연기를 소화해낼 수 있었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에도 앵콜 공연을 하고 막이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는 이로 하여금 죄로 인해 유랑 중에 있는 인간의 고뇌를 느끼게 하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했습니다. 참으로 진한 감동입니다. 연기라는 은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주는 감동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몇몇 분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지난 20년 살아오면서 변함없는 그 요동치 않는 그 모습,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 변함없이 잣대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제가 저런 분들을 즐기고 저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행적인 택함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필승불패 신앙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까? 모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갖 폭력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등가죽이 갈갈이 찢기셨고 끝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커다란 대못의 손과 발이 박히시고 옆구리 심장이 창으로 뚫리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부활하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열매로 얻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삶으로 수욕과 고난을 참고 순종의 죽음으로써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버림,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차갈 천국이 있습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야비해지지도 마십시오. 거짓되지도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주전 스승의 주일에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보낸 롤링 페이퍼에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언제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참 고마운 피어찌입니다. 어른들 역시 종종 좋은 말씀 들었다며 제게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무겁고 진중한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의 허위와 존재적인 가벼움을 책망하고 신앙 뒤에 숨겨진 거짓과 욕망을 고발하며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20년을 이어왔습니다. 죽음의 프리즘에 비추어 인생의 허망함을 늘 말하고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아픈 설교입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설교입니다. 가볍게 아멘하기가 힘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제 설교를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말씀이래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목사의 개인적인 설교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제 설교를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고 속상한 제 설교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입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병 낫는 은사보다 더 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인생을 허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귀만 높아진 것으로 끝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과 내 인격에 맺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제 영광을 앞으로도 구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밥 안 먹고 국수 먹고 우동 먹고 우하게 이제 청소도 외주 업체에다 주고, 그리고 식당도 다 외주 업체에다 주고, 송탄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게 교회 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다른 교회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인내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사이비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가 막힌 복된 열매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의 임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엄함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날 때 삶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든 죽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과 가정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가 전혀 없는 복된 삶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늘 아침 더욱더 평강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